11일? 9월 11일 우리 추석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창세기 49장 49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49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씀이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이죠.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독특하게 12아들 중에 대부분의 아들들은 한 절씩만 그냥 한 절, 두 절씩만 축복해요. 그런데 유다와 이 요셉은 5절씩 축복하는 그 말이 좀 깁니다. 축복의 말이 길고 그리고 그 축복들이 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축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이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야곱의 이 예언이 담긴 이 사실 예언의 축복인데 정말 장엄한 축복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유다의 축복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가 이 야다라고 하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은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정실 부인이 2명이 있었잖아. 그래 레아의 언니 레아가 사실 눈이 좀 안 좋았어. 그러다 보니 눈이 예쁘고 총명한 라헬이 그 동생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이 라헬과 레아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뭐 이런 일이 흔히 있었죠. 자매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기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붙여주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놀랍게도 넷째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한자어로 유태인이라고 쓰지만 원래는 유다입니다. 유다란 말을 이제 던지다 또는 어떤 찬송의 마음을 발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말을 예후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예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던지다 찬송의 노래를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후다 그래서 예후다 아타 예후다야 너는 아타 너는
요두카 아헤이카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가 예부다와 요두라는 말은 사실은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음이 놀랍지 않아요? 찬송아,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이름을 갖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소향이로 인해서, 소명이로 인해서, 소언니로 인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얘들이야말로 참 찬송이구나. 그들이 일생토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찬송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이 미움이나 저주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찬송거리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유다를 야곱도 참 아꼈어요. 그 아낀 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가 그 이름 그대로 너는 찬송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돼요. 사실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이름에다 담아서 존재 의미를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 야소 소자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생할 소자기도 하고 예수님을 야소라고 한자로 표기했잖아요. 물론 음을 따서 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생명이 샘솟아오르는 소생하는 의미로서의 소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도 찬송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찬송거리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보면은 이 1절, 2절, 3절 이래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보면은 너는 너의 그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아서 그것이 너는 정말 좋은 지위를 타고났지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센티브나 또 이런 장자권 이런 것들 너는 갖지 못한다.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사실상의 저주죠. 실망과 저주의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보면 시몬과 레위는 사실은 참 복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보면은 저주합니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독하고 악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저주를 내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그건 반면에 세 번째 아들은 찬송이 되어라. 여러분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찬송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정복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 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이렇게 삶에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것하고 세상을 정복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뭘 얼마나 소유했냐 또는 얼마나 좋은 가문에 태어났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정복자로서의 태도로 살아갈 때, 세상을 지배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유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정복자, 다스리는 자로서 내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들을 또는 모든 기회들을 내가 다스리고 창조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삶,
그래서 유다를 이야기할 때 사자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자, 라이언.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유다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거의 대대로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규가 유다를 규는 이제 홀이란 말과 규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우리나라의 홀이라고 하는 거는 왜 대신들이 종 몇 품부터 있습니까? 종 뭐 9품부터 있습니까? 그래서 정일품까지 이렇게 딱 하고 그 사람들 왜 딱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관복을 차려입고 앞에 요 무슨 요런 거 무슨 짝대기 비슷한 거 요런 걸 요렇게 딱 품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홀이에요, 홀. 그래서 정오품까지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품부터는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든 걸 가지고 이게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규라고 그래, 이걸 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상아로 된 특별히 중국 황제가 가지고 있던 이 홀, 상아홀을 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홀은 일반 대신들이 가지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떨어진다 해서 황제가 가진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라고 번역을 바꿔놨죠. 어쨌거나 이거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홀이라는 말은 이제 쉐베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베트라 그래서 막대기란 뜻인데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권위의 지팡이, 그거를 이제 쉐베트라고 합니다. 쉐베트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이 말은 이 통치력이 유다에게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절이나 이 구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른 단어들과 다른 표현력을 해가지고 두 번씩 겹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의 히브리어 시가 히브리 시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거 번역 잘해야 돼요. 번역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그게 나와요. 이게 이제 10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통치자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발 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식기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허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완곡하게 유다의 발 사이에서 통치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그 자손들을 계속 왕권을 가진 나라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진 유다 족속으로서 오시기까지 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9장 10절에 보면 후반부가 상당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우리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번역을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실로라는 것이 하나의 일반 동사, 명사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번역이 이거예요. 아쉐르로 that to him 이런 어떤 구절인데 독특한 구절인데 아쉐르로란 말은 that 그걸 줄여서 쉘로 이렇게 이제 쉴로로 읽는 방법이 있고 쉘로로 읽는데 이 쉘로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그럽니다. 뭔고 하면 그 권력이 that라는 이제 관계 대명사는 앞에 오는 하나의 선행사 있죠, 그죠? 그거를 이제
추가로 설명을 풀이할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뭔가 하면 바로 규라든지 그 다음에 통치자 이런 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하는 권세, 통치의 권세가 쉴로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통치자의 권세가 그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가지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발음 그대로 쉴로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권세를 가지기에 합당하고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오셔서 백성이 그에게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원래 그 통치하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 통치권이 합당한 그 사람이 오셔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이 통치권은 유다와 그의 자손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자손 중에 마지막에 누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까지 그의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가 여기서 계시가 되죠. 놀랍지 않아요? 실로라는 것은 그 아쉐르 로 이 말이 줄임말입니다. 쉘로. 그래서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권세의 최종 단계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권세가 위임되어 있다가 마땅히 권세를 누리실 진정한 왕이 오시게 되면 그가 그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에스겔서 21장 27절, 우리 성경에 21장 27절에도 이와 똑같은, 그가 오시게 되면 그 자격이 있는 그에게 내가 이 권세를 주리라.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법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기는 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쉐르로.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실로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 통치권을 가진, 네가 가진 그 통치권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신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죠. 우리도 보면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가문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일구어가는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서 행사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진정한 왕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까지 이룰 것이다. 저는 이 가문의 축복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어떤 물질도 많아지고 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이 축복은 사실은 너무 작은 축복이죠. 야곱은 그보다 더 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올 줄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 왕권이 그분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아이들의 가문에 위임되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럼 이 유다의 축복은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받은 축복 중에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왕권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인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제 아름다운 시죠.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
그냥 한 그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진 아름다운 포도나무 과수원이죠. 포도밭이죠. 거기에 나귀는 짐을 나르는, 나귀는 전쟁에서는 쓸 수 없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좀 느리고 그리고 호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유순하고 짐밖에 질 줄 모르는, 다시 말해서 평화의 상징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 풍요와 이 평화의 시대에, 너희 시대에 평화와 풍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포도주가 넘치든지 포도 타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도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생포도 막 익으면 딱 팔아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이제 널찍한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포도를 막 이렇게 쌓아 놓고 장화 신고, 우리 요새 같은 장화 신고 옛날에는 깨끗하게 발 씻고 들어가지고 밟아요. 밟아서 터뜨려서 그 포도즙이 한쪽으로 흘러나오면 큰 단지 같은데 받아가지고 그 두고 이제 포도가 숙성되기를 동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두고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포도주에 물드는 거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아름답게, 얼마나 포도가 많든지 보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하다. 포도주가 묻어가지고 은근히 그냥 온 옷이 포도에 젖는다는 거죠. 그만큼 풍요로움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제 기쁨으로 수수 다 마치고 나면 포도주를 마시면 술이 취하잖아요. 눈이 붉으스레해지고 포도주를 즐기는 모습이며 그 이는 우유로 인한 희리로다. 우유가 하얀색이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화의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통치자로서, 그 다음에 평화와 풍요의 주인들로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우리라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가난도 해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막 그냥 쫓기기도 하고 인생에 막 그냥 절벽에 도달한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도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걸 주시는데, 정복자로서 오늘 유다에게 너는 내 찬송이다.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유다야 너는 찬송이다. 네 이름 그대로 너는 찬송이다. 저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통치자로서 왕의 통치권이 여러분에게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왕이, 우리의 왕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문 속에 이런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나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왕조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왕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왕권을 이어받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왕권을 행사하는 왕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풍요가 함께하기를. 이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와 헤세드, 선하심, 그분의 토브하심, 선하심과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은혜가 정령나를 따르리니, 그때 이제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추격해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추격해온다. 추격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숨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추격해오는 자들은 찾아내서 쫓아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안 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막 하나님의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쫓아가지고 찾아냅니다. 여러분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 사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의 축복 그리고 통치권의 축복 찬송이 되게 하는 인생 이런 모든 은혜의 기초는 뭐냐? 이 약속의 기초는 바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을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가문의 시조가 되기를 이 말씀을 따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566장 같이 찬송합시다.